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도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된 것 마냥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레위인이다. 나는 1개월 될 이상 쓸모로 인하여 그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다. 내가 내 가족보다 먼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족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가족의 대표로 내가 바쳐진 자다라는 영적인 대속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봉사는 굉장히 귀해 보이고 어떤 봉사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으로 교회의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막의 밑바닥 받침대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은요, 항상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이 받침대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기둥이나 받침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의 무거움과 성전의 가장 귀한 집기들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서 그 무거움을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던 게 아니라 뭐라도 된 것 마냥 반짝반짝이는 걸 들고 다니던 봉사자들이 더 반역을 하고 그래서 더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앗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나서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장면. 그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자꾸 봉사의 영역을 이거는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봉사지. 이런 식으로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굉장히 높여주고 신성시 여기는 것 같지만요. 그거 다 교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모든 봉사자 앞에서 뭘 하든 아니면은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든 그 아무것도 아닌 걸 하는 분이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전에 사무직원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직원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느꼈던 괴리감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다르게 대하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주차 안내나 예배실 정리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교육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게 있고 그럴 때 교육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행사 담당자가 아닌 교육자들은 주차 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 봉사를 할 때 저한테 차키를 던져주면서 발레 타라고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청년 중 한 명인 줄 알고 반말로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바로 이제 행사가 시작할 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교역자로서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민망해하시고 당황해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들이 있어요. 왜 주차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대하고 교회 안에서 안내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교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다른 사람 취급을 하십니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특권 의식 아니면 특별하다는 의식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궁금해했던 가장 그 지점은 뭐냐면요. 273명이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신이잖아요.
딱 말했을 때 원래 이제 내가 모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백성의 장자로 삼았고 그 중에 레위인을 너희의 장자로 삼아서 대속하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숫자가 딱 맞았더라. 이게 원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 봐라. 너희가 모를 때에 내가 다 이렇게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셌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모든 게 지났을 때 야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움이 있지 않냐라고 저라면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허술해요. 273명이 남아버린 겁니다. 막상 숫자를 세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약간 벙 찐 거죠. 이거 뭐지? 하나님이 잘못 말했나? 아니면 뭐 숫자를 우리가 잘못 셌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그 한 사람당 성전 5세겔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세겔이 노동자 한 2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 5일째니까 지금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내서 속전으로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빈틈이 왜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된 새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숫자가 딱 맞아야 우리는 보기 좋고 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차선의 차선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로 우리가 대속제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또 대속제물 레위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들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이 막상 셌더니 또 비니까 이번에는 또 돈을 내라고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게 하나님은 딱 떨어지게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고 교회 일을 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딱 떨어지게 거래하듯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차선에 차선에 차선. 그런데 다 끝나고 나 보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게 최선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차선에 차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했던 거랑 달라질 때가 있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이제 신년 예배를 끝나고 수요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돼요. 내 생각만큼 올해가 만만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올해가 뭔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굽이 돌아가는 길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제가 273명을 보면서 지금 사람이 60만 명이고 그 장정이 60만 명인데 273명 가지고 뭐 돈 내라 말라 이건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처음 민수기를 시작하며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소를 지은 이후였습니다. 이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성막 지을 때 무슨 재료로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였다가 주인집에서 이렇게 폐물을 가져오잖아요. 자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걸로 정착금을 삼아야지 라고 했던 폐물들, 그 폐물들 내가지고 지금 성막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한번 개수하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보면은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민수기 숫자를 셀 때에 인간의 교만으로 자기의 쪽수를 자랑하게 될까봐, 그 교만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숫자를 셀 때에도 미리 한번 생명의 속전을 한 거예요. 일단 성막을 위하여 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을 냈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 야, 진짜 하나님 너무 쪼잔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 153마리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일일이 그물 안에 있었던 고기를 다 꺼내 본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다 뒤적거리면서 물에 쫄쫄 젖은 베드로가 몸을 말리지도 못한 채 어떤 물고기가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물고기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153마리를 다 뒤적거리고, 야,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이 153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153이라는 숫자처럼 주님께서 273이라는 숫자를 세면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허투루 보지 않는다.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의 값이 너희에게 봤을 때는 그냥 60만 명 중에 장자 그거 떼고 그 장자 중에 또 273명 그거 빈다고 그냥 적당히 좀 퉁쳐 주십시오, 주님. 이런 식으로 너희는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의 값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은 나에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나는 절대 허투루 대하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나는 내가 이 생명의 값을 치르지 못해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나는 철저하게 너희를 지키고야 말겠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이 153처럼 273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나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는 난 정당한 값을 치를 것이고 퉁친다 허투루 한다 이런 의식 전혀 없이 나는 어떻게든 너희의 값을 치르며 너희를 살리고 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민수기 3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5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는 너와 관계를 맺는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와 너와 관계를 맺는 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와 거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2023년을 준비하였다.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너희는 그저 적당히 뭔가 알아서 되겠지라는 식으로 손을 놓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의 하루가 중요하고 나는 너희의 존재가 중요하고 너 영혼 하나를 나는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가지고 그 한 영혼의 값을 치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착같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완벽한 거래. 우리는 덤핑 세일로 1+1으로 그냥 딸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존재마저도 273명의 값까지도 치르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를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고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하여 값을 치러준 존재입니다. 1+1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며 내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 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이게 쪼잔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확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이다. 한 영혼도 허투루 값을 치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세 번째로는요, 273명의 속전은 한 명당 5세겔씩 드렸다라는 겁니다.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이 비싸지 않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내 몸값이 5세겔밖에 안 된다고? 한 달 월급밖에 되지 않는다고? 당시 노예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가격. 아, 맞다. 지금 내가 출애굽하고 뭐라도 된 것 마냥 의시되고 뭔가 자유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나 이집트의 노예였지. 나 얼마 안 되는 사람이야. 내 가치 남들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 게 내 존재의 값이야. 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1인당 5세겔씩 내라고 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당 몸값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한 사람당 금 100톤씩 내라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한테는 명분이 있지만 이스라엘한테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요구는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헌신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꾸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 봐라. 나는 조금 부담되니까, 나는 조금 버거우니까 차선의 차선이 최선이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하시겠지라는 식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 5세겔이라도 좋다. 나는 너의 것을 원한다.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내가 거룩한 부름을 불러주었다면 그거 남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할 게 아니라 네가 은 5세겔을 바쳐라. 그래야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심은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결코 감당 못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달려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성막할 때 이것도 바쳤고요. 그리고 민수기 처음 시작하고 수 카운터 할 때 반세길씩도 바쳤고요. 그런데 또 내란 말이에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죠. 나 너무 부담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나 처음에 낼 때 조금 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고 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백성이다라는 헌신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의 교훈이 다 잊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아까 읽었던 45절만큼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무치게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온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우리한테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기도의 시간, 하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